네,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그 복음이 이제 빌립보에서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과 실라가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지금의 터키인 두아디라 시에서 출신으로 당시에는 아주 고급 옷감인 이제 붉은 빛을 띤 자두라고 하는 자줏빛을 갖고 있는 그런 옷감을 다루는 여성 의료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또 말씀 속에는 그곳에 아주 못된 검은 뒤에 세력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돈을 벌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의 정체를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고발하듯 펼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좀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을 또 불쌍히 보면서 그 여인을 사로잡았던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수입원이 끊기니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그리고 높은 고관에게 끌려가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겨지고 또 벗겨지고 또 심하게 매를 맞고 또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는데 그것도 깊은 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유럽으로 또 전 세계로 퍼져야 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복음도 갇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깊은 감옥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가둘 수 없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곳에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던 간수, 그 교도관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도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인류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 교도관이 하게 되고 또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복된 해답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정말 찾아와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복이 오늘 예수를 믿는 이 교도관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릴까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았었고 또 착고라고 해서 발과 손목을 가로잡는 그 고문 기계와 같은 또 수갑과 같은 옛날에 그것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깊은 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립니다.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눈에 보이지 않자 빌립보의 간수는 내가 맡고 있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칼을 빼어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깊은 옥 안에 갇혀 있었던 앉아있는 바울이 크게 소리를 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묶여있던 것이 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간수는 그 소리를 듣고 등불을 가지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간수가 했던 이 질문이 어떤 뜻이었을까요?
많은 직업인들이,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 세상적인 구원일까요? 육신적인 입에 먹고 살 그 걱정 때문에 외쳤던 그 구원일까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죄수들이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수에 대해서 문책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망가졌다 하더라도 천재지변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교도관은 왜 이 순간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빌립보 간수는 그의 행위를 보니까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간수였습니다. 옥문이 열렸고 죄인들이 보이지 않자 어차피 벌로 죽을 거라면 나도 같이 도망가자 했을 텐데, 그러나 그는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칼을 빼어 자결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책임감 강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 혼자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정도만 살아봐, 내가 의인이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도관은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지금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순간 그 교도관은 체면을 버렸습니다. 교도관이 죄수들 앞에 엎드리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만을 버린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난함이 찾아온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빌립보 간수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떨어했고 죄수 앞에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수들은 주로 죄수들이 오면 무슨 죄로 왔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과 그가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고 예수 믿으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가 외쳤던 바울과 실라의 그 정체,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이 간수도 들었을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는, 그리고 그의 찬송은 그 감옥에 있는 곳에 울려 퍼졌고 하늘에 올리는 그 기도는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쳤던 그 음성. 그런데 이에 그 기도와 그 찬송과 함께 이에 그 앞에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도와 찬송 가운데 이어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교도관은 지진이 일어난 것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진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진이 난다고 사람들의 손에 있는 묶였던 모든 것이 풀립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니 차고도 다 풀려 있고, 그런데 그 죄수들이 도망치지도 않았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많은 죽음을 앞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그 순간을 정말 느낄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말이죠. 심판이 그의 앞에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이 오늘 이 교도관에게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이 정말 몸서리치게 무서울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제가 한국에서 지금은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 신학교, 골든게이트 신학교의 목회학 석사과정에 이 박허가서도 받아놨고요. 또 제가 일할 곳에서 영주권까지도 받고 미국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학을 하고 오자마자 한 달이 안 돼서 학교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영어가 들리겠습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학교를 가는데 경찰이 쫓아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누군가 제 자동차에 등록 스티커를 떼어간 겁니다. 그래서 선배가 그것을 붙이면 커터칼로 잘게 쓸어 놓으라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LA 다운타운에 아주 범죄가 심한 도시에서 곳에서 살았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훔쳐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경찰이 하면서 저에게 딱지도 주고요. 그리고 여차에 잘하는데 그 방향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들은 게 있는데 DMV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잊어버린 것 때문에 전에 있었던 등록증은 있으니까 그걸 갖다 주고 하니까 좀 저렴하게 등록 스티커를 다시 팔아서 저는 그것을 붙여서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코र्트까지 가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후에 법원으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는 것도 모른 채 저는 LA 다운타운에서 리버사이드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1, 2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이 바뀌고 캘리포니아의 법이 바뀌어서 이제 자동차는 모두가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보험 들지 못하고 살았는데 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 의무보험을 다 들어야 된다는 법이 30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보험을 들려고 AAA 사무실 갔더니 거기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바라보더니 너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더래요. 아니 별일 없었는데 너 전국에 수배되어 있어?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세상에 그렇게 큰 죄도 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중간에 경찰에게 검문을 받든지 또는 잡히기만 하면 그 자리에 자동차도 놔두고 수갑에 채워져서 감옥으로 가게 돼 있어. 전국에 수배돼 있어. 이 소식을 듣는데 제가요 웬만하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고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뛰어다니기 바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한 나라로부터 전국의 수백만 대도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고 잠을 못 이루게 되는데 하물며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면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때 터져나온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릴까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의 무서움을 알게 될 때 드리는 그 질문이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죽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아니 인간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의 교도관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 앞에 지금 두려워서 떨고 물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로 이 구원을 요청한 그 구원은 죄 용서함 받는 구원,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물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는 길이 어떤 길이냐고 물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실 진노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노가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릴까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신 분은 가장 행복한 자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질문에 또 가장 중요한 해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교도관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대한 어떤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체면도 내려놓고 죄수 앞에 엎드린 거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던 건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한마디의 명령으로 간단하게 말씀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또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빌립보 이 교도관만 이런 질문합니까?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두려운 가운데 동일하게 물었던 질문이 이 질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또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가슴으로 정말 죄인이라는 찔림을 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 보면요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 때 진노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슷하게 터져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질문에 가장 위대한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필요한 중요한 해답을 내놓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인데요. 그분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구원 주세요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돈 많은 부자 앞에 내가 나도 당신한테 뭐 100불, 200불 주겠습니다. 선을 베풀라고 하면 그 대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아주 돈 많은 사람한테는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한테 좀 선심 좀 써주세요.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이런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선을 행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선물로 날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주로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또한 예비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선물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걸 믿고 주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동일한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 올려주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복이 또한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받는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동일한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기쁨이에요. 한문으로는 희락이라는 건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이제 이 빌립보의 교도관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찾아오는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흔히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감동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기억하라,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의 간수에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들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고요. 또 모든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아름다운 신령한 교통의 자리로 점점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빌립보 감옥의 교도관이 이제 죄수들인데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요. 맞았던 그 상처를요 씻겨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영혼을 씻겨줬더니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맞은 몸을 씻겨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시작되고요. 믿는 사람들과 또한 신령한 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모여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래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온 구원받은 온 가족이 그 확신을 가지고 또한 33절에 침례를 받는데요.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감으로써 나의 옛사람, 나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는 선포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의에 대하여 산다는 말을 하는데요. 물속에서 일어나는 그 침례의 모습 속에는 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는 이제 살아있는 자로 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물에서 올라오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선언을 하고 났더니 이 교도관의 집안에 큰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찾아오는 큰 기쁨, 구원의 감격,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에게 주시는 그 기쁨, 평강의 기쁨,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이런 기쁨이 확신 속에 오늘 이 간수의 집안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런 기쁨이 찾아와요. 한때는 식기도 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니 옛날에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온 세상이 저를 위해 박수치는 그것이 보여요. 세상의 모든 가로수등이 구원 얻은 저를 위해서 박수를 보내는 걸 눈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리고요, 제가 전국에 수배령 받은 얘기를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봤더니 제가 법원에 가서 이제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두 가지 있다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저를 수배하고 찾는 그 기간 동안 제가 반응할 수 없었던, 미국의 군대를 가서 외국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서 그 1, 2년 동안 내가 꼼짝도 못했던 그 증거가 있으면 제가 무죄로 선포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적이 없으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근거는요, 이제 판사 앞에 끌려가서 너 죄인이냐 무죄냐 라고 나한테 물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판사 앞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판사가 저에게 물어요. Guilty or not guilty? 제가 그때 판사 앞에 인정했어요. 저는 guilty, 죄인입니다 라고요. 그 판사가 너그러운 분이라 저의 레코드를 보더니 저의 벌금을 대폭 삭감해서 30년 전, 그것도 학생 신분인데 300불로 벌금을 깎아줬어요. 그리고 그 벌금을 낸 순간 너는 이제 무죄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선언서를 가지고, 벌금을 낸 영수증을 가지고 LA 다운타운의 코트를 빠져나오며 입구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 바라보는데 하늘이 달리 보여요. 그리고 외쳤어요. 난 자유라, I'm free라고 외치는데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의 법정으로부터 수배령이 있고 죄인으로 선포되었다가 그것을 해결하고 나왔을 때도 이 기쁨이 있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온 세상이 저를 위해 박수를 치고 가로수조차도 구원받은 나를 위해 박수를 치는 것을 저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저하는 사람들은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주시고 나의 찬송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놀라운 복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의 삶은 어떤 삶 속에서도, 아니 한밤중에서도 부를 노래가 있고 기도를 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봐야 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의 몸이 갇히고 깊은 옥에 갇히고 착고에 모든 몸이 물려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어두운 밤 속에서도 그는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정말 고통의 밤일 거예요. 억울하고 또 가슴 아픈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 84편 5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니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오늘 바울과 실라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밤중에도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밤중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옥에 갇혔어요. 죽음의 위협에 심각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기도와 찬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한밤중이었을까 생각해 봐요. 기절했다가 깨어난 시간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 아파서 잠을 청할 수 없는 시간이었겠구나. 그러나 그런 인생의 깊은 밤중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을 복으로 주어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기쁨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인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라 말씀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인생의 깊은 밤에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긴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밤중에도 주님 앞에 나가 찬미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